두고 아주 시골에서 이제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 어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랬지만 나의 자녀는 그래도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부모님께서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제 막 좀 집착하듯이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부모님께서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이 25세 이전에 결혼하셨다라는 저는 아무튼 그 옛날이니까 그 있었던 일이죠. 예, 그런 것들을 그런 희한한 그 규칙을 이제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또 저한테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총신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되어서 지방에 갔는데 부모님께서 저한테 전주에 가면 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딱 만나러 가는 순간 알았어요. 아 이게 함정이구나. 이게 선짜리였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카페 문을 딱 열고 갔는데 어떤 여성분이 앉아 계시고 사랑교회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본의 아니게 25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선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 여성분은 저인 줄도 알고 그게 선짜리인 줄도 알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걸려서 나온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이거 좀 뭐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과 저는 인연이 아님을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분 어쨌든 나왔는데 제가 저와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건 예의가 아니어서 어쨌든 이제 시간을 저는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는데 이게 참 그 마음이 없는 분과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만 하여서 이분께 뭔가 여지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제가 볼 땐 두 가지를 싫어하시는데 하나는 뭘 싫어하시냐면 잘난 척하는 거를 싫어하시고 또 하나는 지만 하는 얘기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뭐 군대 얘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 얘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는 잘난 척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나만 하는 얘기를 하자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서 어디가 제일 좀 난해하고 복잡하냐면 요한복음이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요한복음은 상징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상징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고 들으세요. 25이니까 얼마나 철이 없어요. 철없을 때 얘기해요. 여자 청년들이 요 얘기하면 눈빛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되게 우려가 되는데 저 귓속말로 서로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25이니까요. 12년 전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한복음 얘기를 꺼냈습니다. 1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막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딱 마치고 저의 기대는 무엇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잘못 나왔다. 이게 이제 저의 기대인데 그분의 눈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진짜로 하트로 변해 있더라고요. 진짜 왜 탄식이 나오죠? 그럴 수 없는 일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A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강남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이제 삼일교회 계신 송태국 목사님 교회를 다녔는데 송 목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이 요한복음을 배웠대요. 근데 이 상징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어떤 남성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너무 좋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인연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멈췄고 참 그분은 또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또 다른 좋은 분을 만나서 지금 해피하게 살고 계시고 저는 여기 있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그런 거더라고요 인생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심취해 있었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상징성이었어요. 저는 요한복음의 상징성에 늘 굉장히 심취해 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이 여러 가지 이제 상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재밌게 마태, 마가, 누가랑 달리 집단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개인 치유만 나오는데 기적이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7이라는 숫자로 이야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7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에고에이미가 몇 번 나오냐면은 14번 나오는데 그중에 7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용어로 쓰이고 나머지 7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비유해서 드러내시는 걸로 7번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7번 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이셨던 기적이 무엇이냐면
돌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근데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7번째 돌 항아리는 무엇인가? 7번째 돌 항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뭘 흘리십니까? 물과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기 저기 잔치 그 2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포도주를 맛본 다음에 이보다 더한 포도주를 맛본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7번째 예수님이라는 포도주를 맛본 후에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면 이보다 더한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포도주로 등장하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몇 있죠? 남편이 5이 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만나는 이 남자, 이 자신한테 누구도 채워줄 수 없었던 공허함을 채워주는 그 메시아,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7번째로 완전한 그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래서 이제 7이라는 숫자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상징성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물에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물은 구약에서 누가 짝을 만나는 이야기냐면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자신의 짝을 만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게 언제나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요? 네,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 이 우물이 무슨 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야곱의 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제 이동 경로인데,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냐면 갈릴리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 굉장히 심플한 길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그냥 가시지 않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된다고 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들리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도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시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셔요. 여기 지금 여기 초록색 보이죠? 여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유대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쭉 올라가셔서 저 위쪽에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그 호수같이 생긴 거, 그 갈릴리로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보통 이 본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2개로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긴 3개입니다. 한 길은 빨간색 길이고요. 또 하나의 길은 파란색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바닷가로에서 해안도로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사실 어떤 게 가장 비효율적이냐면 해안도로가 제일 더 비효율적이죠. 네, 드라이브를 할 거 아니면은 저 길로 가면 삥 돌아가는 거예요. 저기로 가실 일은 없고, 길이 이제 2개가 남는데 하나가 빨간색 길이고 하나가 파란색 길입니다. 빨간색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요? 평지예요. 저쪽은 평지고, 그리고 지름길이죠. 그래서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빨간 길로 예수님께서는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보통 저 빨간 길로 이렇게 잘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저 가운데 화살표 표시된 지역 있죠?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저 지역을 통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지역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파란색 길로 가는데, 파란색 길이 사실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삥 돌아가야지 되는 거고, 저 길이 사실 험난한 길인데도 굉장히 비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누구도 가운데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아실 텐데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 사마리아 지역이 아시리인들에 의한 혼합 정책 때문에 아시리인들이 옛날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혈이 나온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혼혈과
접촉할 수 없어서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역사적이고 감정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시리아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그 그리심 산 쪽에 이제 성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신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의 신앙과 다른 노선을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을 따르기를 시작하냐면, 북이스라엘 애들이 역사서,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의 역사서와 그다음 시가서라고 하는 시편 잠언의 말씀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그 역사서와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자세히 보면 살짝 남유다 중심이에요. 북이스라엘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에서 남조선 얘기 이렇게 배쳐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유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유다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신앙관을 북이스라엘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토라,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사람이 언제나 저런 신앙적인 이유들도 되게 중요하고 종교적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은 언제나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무엇 때문에 건너냐면요, 감정의 문제가 생기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 지금 그 오다시에서 딱 그 배경인데, 유대인들이 포로기환이 끝나고 왔어요. 포로기환이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세울 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전 세우는 거에 우리도 같이 하고 싶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는 같이 할 수 없어 해가지고 그들을 배척하죠. 그리고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그때부터 건너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유다 애들이 그 성전을 가만히 뒀겠어요? 아니면 이 꼴통 보수 애들이 그 성전을 갖다 때려 부셔야 직성이 풀렸겠어요? 부셔야 직성이 풀리죠. 성전 갖다 부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로 인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의 감정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역사적, 신앙적, 종교적, 감정적인 이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게 유대인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지역을 그냥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정치적 이유에 사로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 당할 수 있는 진짜 위험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그 본문 굳이 길게 이야기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신 이유가 뭐예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안아주기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그 동네로 가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요한복음 4장의 사랑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 받아들여짐인데 예수님의 안아주심이고 예수님의 받아들여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확증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구조인데요. 구조를 보면 이게 더 분명해져요. 요한복음 2장과 4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2장 후반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죠.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뭐 이제 후반에 가면 받아들이지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4장 초반에 가면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요. 4장 후반에 가면 누가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는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였듯이 나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겠구나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좀 더
넓혀서 내가 예수님께서 종교적, 역사적, 감정적으로 품을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받아들였듯이 나 역시도 종교적, 감정적, 역사적, 신앙적으로 배척해왔던 사람들을 안아주고 받아주어야겠구나라는 메시지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지금 이 공동체는, 이 모임은 예수님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겠구나라는 메시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보다 확장해서 내가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아무도 품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야겠구나, 받아들여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나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다짐과 도전으로 이 메시지를 받는 것도 역시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후자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얘기가 현대판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힘든 얘기예요. 이런 상상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이 확 와닿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뭐 여기 몇 년 신앙생활 하신 지 뭐 몇 년 되신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10년 이상 하신 분들 여기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교역자 있잖아요, 그죠? 예, 성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손절각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교역자도 교역자들한테 상처 많아요. 네, 저는 지금 뭐 10년 넘게 사역을 했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저는 어떤 목사님도 만났냐면 참 그분은 왜 목회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의자를 집어던진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심하죠? 근데 그분을 한번 분노하면은 뭐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집니다. 근데 제가 더 상처받았던 건 뭐냐면 그분이 성도님들한테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는 그분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 그런 일들 진짜 많이 놀랍게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교역자한테 상처 있잖아요. 여러분도 성도한테 상처 있잖아요. 저도 성도님들께 상처 있고, 저도 똑같은 교역자들한테 상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받은, 우리한테 상처 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우리 공동체 원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받아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 원으로 안아줬다는 얘기잖아요. 어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오모 친구가 다른 공동체 원들과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도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그 뒤로 이제 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운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니 저기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미안합니다. 네네네. 눈동자가 또 풀려가지고 미안해. 아니 눈동자가 너무 이렇게 잘 풀려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난 널 받아줬어 이거잖아요. 같이 김치찌개를 먹으러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난 널 받아줬어 이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상처 준 사람과 함께 김치찌개 계란말이 드시러 가실 수 있으세요? 미안한데 전 없어요. 아니 너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저기요 설교의 행간을 찾아주세요, 여러분. 네네. 끝나고 김치찌개 같이 먹으러 가자. 알았지?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상처 준 그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한테 진짜 물건을 던지면서 그 상처 준 그분과 김치찌개 먹으러 갈 수 있냐 하면 저는 솔직히 아직도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저는 솔직히 아직도 마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 준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너무나 어려운 설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짐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잖아요.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받아들여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누가 받아줬으면, 날 누가 안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내가 누구를 안아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사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거절과 상처와 다침 속에서 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까지도 누구를 안아줄 만한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게 이해가 사실은 가요. 그런데 이해가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받아들여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교회 한국 교회가 이 받아들여짐을, 이 누군가를 안아주는 일을 참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그 노래 가사를 보면서, 세상 노래인데 저는 힙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한 힙합 그 가수의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좀 반성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노래 가사를 조금 보면서 계속 설교를 좀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좀 이례적이지만 제가 노래를 좀 잠깐 좀 틀어드리고 싶습니다. 3분 55초부터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 개나 있을 거 아니야? 야,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이 가가지고 나 연예인이고 유명한 스윙스라고 하잖아요. 혹시 아실 수도 있었는데 제가 성가대 들어가서 TV에 얼굴 비친 사람 중에 하나 해도 돼요? 하면 나 받아줄 것 같아? 야, 교회도 안 받아줄 수 있는데 힙합은 나 음악인으로 받아주고 나 최고의 뮤지션 중에 한 명으로 받아줬다고. 나 돈 벌게 해줬다고. 오케이? 야, 난 이 문화를 사랑해.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 받아들여짐을 필요한다고. 요즘 문제아들, 소위 말하 일진 새끼들 무슨 마녀 사냥하게 하고 있지. 육지단부터 시작해서 양홍까지 이어졌지. 용준이도 그렇고. 그래요, 어린애들이 연예인 되고 싶어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마녀 사냥은 내가 볼 때 그에 따라 커질 거야. 더. 그런데 나 하나만 물어볼게. 진짜 야, 소울 대 소울을, 영혼 대 영혼으로 우리 한번 얘기하자. 걔네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 안 해봤냐? 아, 걔네가 진짜 그랬다면 난 그랬다는 거 얘기 안 해. 오케이? 본 적 없어. 외로워서 갈 곳 없어서 그런 집단에 만드는 애들 많아. 나도 그랬었어. 어릴 때 잘했단 얘기냐고? 아니, 그래도 물론 약한 애들 건드리려고 하지는 않았어. 그냥 나보다 센 애들 건드렸어. 오케이? 근데요, 어쨌든 잘 들어봐. 내 말 들어봐. 그러니까 화내기 전에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진지하게. 나 욕 같은 것도 최대한 절제할게요.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사고를 치면 성인이 이를 저지를 때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내리잖아. 맞지? 아니, 조금이 아니라 훨씬 많이. 그치? 법은 차가운 것 같지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상식도 있고 인간미도 있어. 물론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법 그 자체도 완벽하진 않잖아. 맞지? 우리 다 알잖아. 근데 나 이제 솔직히 얘기할게. 욕 같은 거 안 하고 나 절제하고 그냥 대화 한번 해보자. 대화로. 요즘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맨날 화내잖아. 그치? 나부터 화내고 있잖아. 근데 이제 진짜 그냥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근데 나는 모두가 비겁하다는 게 아니라 비겁한 자식들아, 내 말 잘 들어. 내가 네 얼굴에 대고 얘기할게. 니네는 니네 위에서 군림하는 이찐 새끼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니네가 말하는 그 족같은 상사들이나 이 나라에 지대한 영향 여기까지만 하는 게 끼치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편집해 왔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이게 스윙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뒤에 사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스윙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스윙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스윙스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뭐 큰아버지도 목사님이라고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스윙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가서 자기가 성가대하고 싶어요 하면 딱 실명을 거론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꺼내면서 날 받아줄 것 같냐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데 자기를 받아줄 것 같냐는 거예요. 자기 몸에 운신도 있고 이러는데 자기를 안 받아줄 거라는 거죠. 근데 힙합은 자기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버러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들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갈 곳 없고 너무나 외로운데 자기들을 받아주는 곳이 힙합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힙합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뒤에 이제 예수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스윙스의 홀리라는 노래예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누가 저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나는 과연 교회에 술 취한 사람이 왔을 때, 교회에 문신한 사람이 왔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안아주고 잘 받아줄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자신 없더라고요. 근데 스윙스가 한 얘기가 그럼 틀렸는가?
저 사람은 바깥의 사람으로서 내부의 사정을 이해 못하고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렇게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진짜로 좀 맞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다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이 한국 교회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종교적, 감정적, 역사적, 신앙적인 것 틀을 깨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들을 포용해주고 내 가족으로 맞아주고 김치찌개 먹으러 간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교육자인 저부터도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의자를 던지신 그 원수 같은 분을 그냥 빼고 내가 좀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냥 그런 분들 빼고, 우리 너무 좀 거리가 먼 거는 빼고 좀 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같이 사역을 하다가 누군가의 교회 안에서 막 마찰도 일으킬 수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 때문에 좀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뭐 그 가시돋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왜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일어나죠. 근데 원수는 그냥 원수 사랑하라, 그 계명은 일단은 좀 차치하고 우리 안에 진짜 이 가시들을 조금 받아주고 좀 안아주고 품어낼 수 있는 그 그릇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가, 요 얘기인 겁니다. 굳이 원수를 사랑하라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이 마찰에 대한 것을 좀 안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잘 못하죠. 근데 사실 성경은 마찰을 공동체 안에서 약간의 가시들을 성경은 인정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잠언에 나와 있는데, 잠언 27장 17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언 27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를 원문에 가깝게 읽어야 되는데 공동번역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듯이 사람은 이웃과 비벼대면서 살아야 다듬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달콤한 이야기를 죄송한데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언 20장 17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네가 공동체 안에서 좀 찔리고 부대끼고 너네의 모난 돌이 깎이고 이렇게 하면서 난 널 만들어 갈 거야. 그거를 성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미안한데 인정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잡음들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결국에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결국이라는 말을 썼냐면, 이게 여러분들께서 막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으니까 내가 안 되는 그 일을 막 억지로 해보려고 막 부둥키다가 막 상처가 더 거세져가지고 막 공동체를 떠나고 요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게 고무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감내하시다가 또 너무 힘드시면은 좀 거리두기를 하셨다가 감내하실 수 있으면 다시 들어오셨다가 거리두기를 거리두기를 하셔야 될 때가 되면 나갔다가 이렇게 비비라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무지성으로 돌진하듯이 이렇게 돌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떠나가지고 그냥 남모르듯 손절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한 부대끼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부대끼는 일들 속에서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놀랍게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자상하거나 따뜻하지 않다, 다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다정해진 겁니다. 거의 성시경이에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 그 찬양팀과 스텝이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들이 이제 와서 했어요. 근데 그 청년 중에 그 원래 그 찬양팀 이름이 원래 네이밍이 뭐냐면 삭개오 워십이에요. 왜냐하면 그 맨 앞에서 찬양인도 하던 그 좀 자그마한 그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닉네임이 삭개오여가지고 그래서 그 팀이 이제 삭개오 워십인데, 그 삭개오 친구가 이제 약간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를 좀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수련회가 끝나니까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목사님을 안 지 지금 4년 됐는데 4년 동안 목사님께서 현수막 다는 걸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늘 이거였다는 거예요. 저거 타라. 저거 해. 저거 이거였는데 목사님이 하신다는 거죠. 뭐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근데 목사님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무슨 얘기도 했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처음 왔을 때랑 그 교회를 떠날 때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는 애들 혼 정말 많이 냈습니다. 정말 청년들 혼 많이 내고 참 부끄럽게도 소리도 많이 지르고 막 지각하면 뭐 난리를 피웠는데, 점점 가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성시경이 되어 갔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두 개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 청년들이 저를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교역자 세계에는 이 몇 가지 이게 되게 진리, 성경 외에 굉장히 진리 같은 명제들이 있는데, 어떤 명제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교역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센스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역자는 센스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교역자는 처음 사역지를 가면은 1년간은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처음 가가지고 라포 형성이 안 됐을 때,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안 됐을 때 사역을 하려고 막 덤비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역도 잘 안 풀리고 이 관계도 안 풀리기 때문에 1년간은 친해지는 데만 에너지를 쏟아라, 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100% 진리예요. 그래, 진짜로 100% 진리입니다. 이거를 하느냐 안 하냐가 너무 이 차이가 커요. 근데 그 이제 굉장히 진리인데,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저 막 어느 교회를 가든지 처음에 이 성도님들과 교역자들 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약간의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허물이 부셔지기까지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은 다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성도님들 잘못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교역자들한테 얼마나 그 수십 년 그 신앙생활 해오면서 뭐 얹히신 게 많아요. 또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간에 이 벽을 허무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1년간은 친해지는 데만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건데,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와서 제가 막 하듯이 뭔가 막 뭐 중기도회를 만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신방도 안 했어요.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얘네들의 정체성 뭐지?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지? 하면서, 왜냐면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얘네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한 3개월간 이렇게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누가 받아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받아주는 거예요. 저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차 마시러 가자고 그러고 막 파주러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뭔가 이렇게 물주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주니까 뭘 할 힘이 생기냐면요, 비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그 아까 스윙스 얘기에 의하면은, 스윙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똥을 던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강단에서 저급한 표현을 쓰고 싶진 않고, 이 가시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가시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품어주니까 내가 그 가시를 받아줄 그릇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공동체의 안아줌의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준이를 안아주고 현준이가 저를 안아주고 이 안아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가시에 좀 찔려도 괜찮은 뭐 탄력 회복성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이니? 바로 교정해 주시네요. 네네네. 성경에는 없는 용어니까요. 신학 용어만 잘 알면 되잖아요, 그죠? 네, 탄력 회복성이요? 아, 회복 탄력성. 네, 신문을 좀 읽을게요. 잠깐만. 회복 탄력성. 아무튼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그 공동체에서 안아줌이,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가시를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 아실 거예요. 요즘 저기 날기새 하시는 유튜브에서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한번 제가 모셔가지고 강사로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김동호 목사님 손녀가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손녀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진짜 사랑하는 손녀인데
몰랐는데 그 국제학교인가를 보냈대요. 몰랐는데 수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얘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 조카와 가족이 왕따를 당했는데 수년간 그걸 가족이 모르고 있었으면 얼마나 소름 돋는 일입니까?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대요. 너 왜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아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괜찮냐? 그랬더니 나는 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는 그 친구들이 밉지 않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기 그 방, 그러니까 그 손녀가 머무는 방을 그 손녀가 붙인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소녀가 사랑받는 곳이야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대요. 여러분들도 댁에 들어가셔서 방이 있으면은 여기는 희원이가 사랑받는 방이야 이렇게 하고서 사랑을 많이 받으셔.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짐을 받으셔야 여러분이 그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시를 감당을 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전도서 이 4장 11절 말씀을 이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도서 4장 11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공동체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아시는 우리 청년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결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좀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개인과 관련된 구원이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어떤 민족, 집단과 관련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으세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보다 공동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냥 아예 압도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좋은 공동체를 만드셔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하셔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이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엄청난 유익인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받아들여짐이고 안아줌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 공동체와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공동체는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받아들여짐과 안아줌이 잘 되는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 생명으로 뜨거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유럽에서 경험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늘 듣던 힐송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힐송 교회는 교리적으로 문제 있어. 힐송 교회의 찬양은 위험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럽이 이슬람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슬람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런던을 갔을 때 제가 유럽 돌면서 힐송 교회를 반드시 들렸는데 왜 들렸냐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들렸습니다. 제가 유럽을 돌면서 영어 무지하게 못하는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해도 동양인이라 인종차별을 받는데 영어를 어버버 하니까 얼마나 인종차별을 하겠어요. 길을 물으면은 말을 안 해줘요. 그냥 손가락으로 너가 뭘 알겠어 하듯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종차별 진짜 많이 당했는데 힐송에 딱 갔는데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40분 전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제가 앉아서 그 40분 동안 원래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일반 한국교회면 뭐 하겠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니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핸드폰 하고 있든지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예배를 들어가는 건데 힐성교회는 안 그럽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도 얼마나 속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백인 남자, 백인 여자, 흑인 남자, 흑인 여자분들이 한 명씩 5분마다 와요. 5분마다 와가지고 영어로 저한테 막 뭐라고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리스닝이 안 되니까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말을 걸어줘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이렇게 머리 위에 손 얹고 막 안수기도 해주고 패스터라고 하는데 발음이 안 좋은 건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5분마다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이거 좀 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여기 앉아 있다고 세가족으로 앉아 있어요. 한국 교회 그거 합니까? 5분마다 누가 와가지고 말 걸어주나요? 우리 안 합니다. 우리 의외로 다른 사람 안아주는 일 잘 못합니다.
근데 힐송교회는 그걸 잘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힐송교회 부흥하고 있습니다. 힐송교회 런던에만 교회가 3개가 있고 제가 갔을 때 4번째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광고하더라고요. 이슬람에 의해서 교회들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힐송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포르투에서 인터내셔널 무슨 처치에 갔어요. 교회 규모가 딱 이만했습니다. 성도들이 듬성듬성 1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거기 아시아 사람들도 앉아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한국인일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유럽 가보시면 아세요. 한국인하고 중국인하고 일본인하고 화장하는 거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분들은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좀 의지하고자 옆에 앉았는데 예배 진행되는 2시간 동안 그분들 저한테 말 한 번도 안 걸더라고요. 그 인터내셔널 처치는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10분간 예배 중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인데 저한테 말 한 번도 안 걸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안아줌이 있는 교회, 받아들여짐이 있는 교회는 성장을 하고 받아들여짐이 없는 교회는 죽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생명으로 점점점 뜨거운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여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점점점 할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셔서 우리 안에 회복 탄력성이요. 그게 커지면 가시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는 더 좋은 공동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될 때에 더 큰 받아들여짐이 일어나고 더 큰 받아들여짐이 일어날 때에 진짜 기독교 신앙의 진수이자 극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수 사랑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꽃이거든요. 수학의 꽃은 뭐예요, 여러분? 함수잖아요. 아니에요? 문과만 계시는 건가요? 기천아, 그치? 수학 잘하잖아, 그죠? 예. 기독교 신앙의 꽃은 원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시로 찌른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가시를 다 받아낸 게 이 원수 사랑의 끝을 이루신 게 십자가 사랑이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기독교 사랑을 원수 사랑을 보여주신 이후로 사실 한국 교회는 점점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짐조차도 가시조차도 잘 못 받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안아줌이 일어나고 넘어서 가시를 받아내는 일이 일어나고 넘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화를 좀 드리면서 우리의 오늘 설교를 조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충신대를 다녔는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충신대를 다니면서 제가 교목실 조교장을 했습니다. 체프를 3년 동안 인도를 했는데 3년간 인도를 해보면 충신대에 있는 그때 당시 8개 과였는데 8개 과 중에 예배에 있어서 언제나 좀 굉장히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 과 애들이 주로 좀 이 예배에 집중을 잘 못하고, 그래서 그 과 친구들은 이렇게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때니까. 지금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한 과가 어디냐면 역사교육과고요. 한 과가 어디냐면 교회음악과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역사교육과는 몇 명이 그래요. 몇 명이. 그리고 그 몇 명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교회음악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감당이 안 되는 애들 집단이든지 아니면은 얘네들은 진짜 잘하는 애들이든지. 몇 명 그렇게 끄덕끄덕하죠. 근데 교회음악과를 제가 달리 보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아마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제 동기 중에 교회음악과를 다니는 동기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그 친구가 교회음악과에 따른 여자친구랑 이제 CC였는데 둘이 한 몇 년 사귀었는데 참 왜 그랬는지 이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분의 아이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별이죠, 뭐 생이별이었는데 그때 제 친구는 가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어요. 어느 날 얘가 잠수를 탔는데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잠수를 타고 고향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진짜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게 다행이죠. 왜냐면 가정도 문제가 일어났고 자기 여자친구는 막 그 난리가 났고 이러니까.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교회 음악과 남자애들 다섯이서 자기네들도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월, 화, 수, 목, 금을 정해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전주까지. 그래서 그 친구랑 하루씩 있어주는 거예요. 얘가 이겨낼 수 있도록.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맨날 뭘로 걔네들 정죄했냐면, 아니, 왜 이렇게 교회 음악과는 예배 시간에 자냐, 왜 교회 음악과 애들은 예배 시간에 떠드냐, 왜 지각하냐. 저의 개념은 그거였어요. 저의 종교적, 신앙적, 감정적인 것은 교회 음악과를 향해서 늘 쟤네는 예배 엉망으로 드린다, 쟤네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는데 아니었어요. 교회 음악과 애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안아주고 그 친구를 품어주는데, 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기독교 공동체가 가진 힘이라는 것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가 가지는 힘과 그 파급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품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 끼리끼리 문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끼리끼리 문화로는 죄송한데 가시 못 받아냅니다. 그것을 초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아줄 때 제 친구가 그래서 그때 회복된 다음에 정말 그 친구의 신앙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친구 그 전까지는 저의 정말 초중고 대학 동창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진짜 친한 친구여서 제가 잘 아는데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번 그렇게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막 받아들여짐, 안아줌, 이 수용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얘 신앙이 막 완전히 막 180도 달라지는데, 그때 저는 받아들여짐이, 공동체 안에서 안아줌이, 이 사랑이, 품어줌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달았어요. 저 역시도 이 지난 교회에서 그 청년들의 그 안아줌을 경험을 하면서 저 역시도 막 가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가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이 장난으로 반말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반말하면 지금은 너무나 예쁘게 봤지만 반말하면 잠깐 부엌 뒤로 올래? 이래가지고 제정신이니? 너랑 나랑 몇 살 차이니? 이게 이제 됐을 텐데. 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저한테 막, 목사님 우결충이세요? 충이란 얘기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거 잘 받아들여줬어요. 안 그랬으면은 옛날이었으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잠깐 지하철에서 내릴래? 해가지고 이제 훈계에 들어갔겠죠, 1시간 동안.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게 예쁘다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면서, 막 부대낌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청년들이 나를 안아주는 게 내가 예뻐서 안아주는 게 아니라 나도 얘네들한테 가시로 찌르는데 얘네들도 나를 받아주는 거구나. 아, 모난 내가 깎이는구나. 이 부대낌 속에서 못난 나를 수용해 주는 거구나. 나도 그러면 우결충이라고 해도, 반말을 좀 해도, 카톡을 씹어도, 김치찌개를 먹으러 같이 안 가줘도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럼 우리 공동체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끼리끼리를 넘어서 우리 세 가족 중에 모르는 사람 있으면 말도 좀 걸고, 우리 좀 형, 언니, 오빠들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서 말 못 걸 것 같아도 또 그 형, 언니, 오빠들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잘 받아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으로 우리 좀 이렇게 서로 안아주면서 가시를 받아내고, 그걸 넘어서 참 기쁨의 교회 청년부 사랑 넘친다, 안아준다, 받아들여준다. 예수님께서 신앙적, 종교적, 감정적, 역사적 틀을 깨고 사마리아 여인들을 받아주고 안아주었듯이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다. 우리는 잠언 7장 27장 17절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부대낌 속에서 성장해가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수련회를 마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받아내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러한 기쁨의 청년들 되어서 더 멋진 안아줌이 일어나는 기쁨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가시로 찌르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찔러대는 저를 받아주셨는데 저는 그 불편한 거를 못 견뎌냈습니다. 저는 진짜 못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세상 일에 치여서 늘 누가 나를 안아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좀 안아주려고 합니다. 받아주려고 합니다. 저를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가시를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저의 돌에 모나미 깎이면서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이러한 도전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다.